찬송가 54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거듭거듭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리들이 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좀 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기꺼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밀려들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대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대면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건이 나오고 49절에서 56절까지는 그 후에 돌아가는 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오기를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 하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항상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이 회당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회당에서 꽤 높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틈만 나면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뭔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해 왔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외딸이 죽어가는데 백방으로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만약에 외딸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럴수록 초월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가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43절 이하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침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오셨을 때 환영하는 인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계속 밀치며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여기 밀려들더라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숨통을 막다, 기운을 막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주 그 숨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빡빡한 인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만큼이나 아주 절박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여러분, 사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기적 같은 기회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마음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43절과 44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 병은 고질병이고 불치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 동안에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병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으로 보는데, 아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염증이 생겼든지 종양이 생겼든지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이 이제 피가 나면 얼마나 놀랍니까? 뿐만 아니라 정해진 양 이외에 피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철분이라든지 필요한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창백해지고 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물질도 허비하고 고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체적인 질병 이외에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런 유출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과 접촉을 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부정함이 서로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혈루증이다, 지금 내가 유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듯이 이렇게 이 혈루증으로 부정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부정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정환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문제, 또 사회생활의 문제까지도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여자이고 또 혈루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드리기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고 또 여인도 병이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밀어닥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댄들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뭐 찾아보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에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의미하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 스치는 그런 의미 없는 접촉이 아니라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진 접촉, 믿음으로 치유를 사모하면서 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 때 결국 이 여인도 숨기지 못하고 손댄 이유와 손댄 즉시 나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혹시 이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접촉과 같이 그렇게 만나는 모임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기도하건 큐티를 하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이렇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손을 대듯이 그런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롭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터치가 있고 은혜의 터치가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과 연결되는 상황인데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사가 49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이 여인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전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좀 야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혹시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것은 이제 딸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번거롭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딸이 이미 죽었고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장례나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났다고 판정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딸이 죽었다.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죽은 거하고 잠든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기 전까지 뭐 사경을 헤매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몸이 축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게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시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의미 있는 접촉,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과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촉이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믿음이 동반된 그런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에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뢰올 때 주님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